반석 위에. 이 마태복음 16장 16주의 신앙의 고백을 뭐라고 하느냐? 반석이라고 보고해요. 자,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뭐 하느냐면은 이 베드로가 고백했던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신앙의 고백을 오늘도 우리가 동일하게 하며 이 반석 위에 믿음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. 야,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. 봐요.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.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. 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하면 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워 나가는 거예요. 그래서 지상에서 하는 일 중에 제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축복을 주시는 게요. 믿음으로 교회를 하나하나 세워 나가는 거예요. 믿음으로. 아멘.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신앙의 고백으로 세워 나가는 거예요. 믿음의 고백으로.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, 교회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. 봐요. 교회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면 경찰서 100개를 세워버렸던 나예요. 경찰서는 범죄를 하고 나서 잡아들이는데 안정을 취하고 치안을 유지해가는 데 목적이 있지만, 교회는 복음을 전하면 사람이 근본적으로 다 바뀌어버리고 이 사탄의 세력이 쫓겨나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지금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지? 이거는요, 자, 계속해서 조사에 들어가면 이탈리아의 공산주의자였던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이 사람이 이탈리아의 공산주의에 대한 제일 중요한 사상가였어요. 이거 내가 언젠가 한번 시간을 내가 이야기할 거예요. 이 안토니 그람시라는 사람이 소련이 망해버리고 중국이 문이 다 열려버리고 이제 공산주의가 완전히 끝났다고 하는 순간에 연구를 해본 거예요. 이게 왜 이렇게 공산주의가 이론상으로 분명히 이길 것 같은데 왜 져버렸지? 연구를 해보니까 계속해서 공산주의가 쫙 뿌리를 내려가 넘어가다가 유럽에요. 국기에 십자가가 달려있는 나라, 스웨덴, 노르웨이, 이 베네룩스 3국가 이 복음의 이 벨트가 있는 나라에 딱 가서는 공산주의가 더 이상 못 들어간 것을 확인해요. 이게 기독교가 융성한 나라에는 공산주의가 절대 안 되겠구나. 그러니까 이 사람이, 이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이 11개의, 우리 교회로 말하면 10계명에 해당되는 거를 11개의 계명을 딱 정리를 낸 거예요. 그게 쫙 보니까 나라의 법을 혼란하게 만들어야 되고, 그러니까 법을 하나하나를, 그게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취전이라고 하는 진취전, 너무 급속하게 공산주의를 밀어붙여서 졌다 하는 걸 알아요. 와, 이런 마귀 중에요 최고의 마귀예요, 이놈이. 그래가지고 천천히 문화, 사상, 영화, 연극, 드라마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서서히 각 파트에 맡은 사람이 조용하게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민주주의를, 공산주의가 이길 수 있다는 전략을 11개를 딱 잡아. 그 안에 교회를 반드시 무너뜨려야 된다는 게 들어가 있어요. 자, 거기에 전 세계가 넉넉고 러시아가 무너졌어 하고 김문수 같은 이런 사람들은 이제 돌아온 거야. 공산주의 했던 사람이 러시아에 가보고 돌아왔는데, 우리 민주주의를 주창하는 사람들도 교회도 전부 다 넉넉고 딱 그냥 한 70년을 우리끼리 띵까띵까 하면서 놀아버린 거야. 자, 놀아버리는 순간에 이 안토니오의 그람시의 이야기를 듣고 전 세계에 진취전을 구축해가 하나하나 파트별로 영화, 드라마 모든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공산주의에 지금 딱 먹혀가지고 그 안에 11개 중에 가난한 나라를 도와주고 선거 부정하는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. 그게 지금 미국도, 대한민국도, 마지막에 지금 대한민국하고 미국하고만 딱 넘어가 버리면 이제 전 세계를 소나기에 딱 잡는 순간에 4년 전에 미국에서 부정선거에 대응이 나타나서 막 의회를 들어가고 온갖 문제를 일으킨 그것이 대한민국에 지금 그대로 또 계엄령이라는 걸로
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를 밝혀버리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. 자, 이게 지금 무슨 싸움이냐?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딱 견고하게 서 가는데 이 믿음의 고백이 희미해져 버리니까 엄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 하는 이 말을 두 번째 이 축복을 교회가 누려야 되는데 첫 번째 이 믿음의 고백이 흔들려 버리고 믿음으로 안 가고 너무나 오랫동안 잘 살고 편안하니까요. 후손들이 다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. 이제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순간에 모든 사탄의 세력이 깊이 침투해가지고 파고 들어오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. 엄부의 권세가요. 우리의 믿음을 덮쳐버린 거예요. 지금요. 그러니까 이제 우와 이 큰일 났다. 이 교회가 정신을 안 차리면 지금 하나님은 이 붉은 무리들을 통해 우리에게 회초리를 때려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깨어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. 그런데 오늘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꼭 알아야 될 것은 이 벙어리 귀신 들린 자를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왔는데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. 자, 교회가 이 능력이 없으면요. 세상의 병원 어디를 가도 이거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데도 없는 거예요. 교회가 이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마귀를 쫓아내야 되는데 지금 이 본문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지금 이 아버지가 18절에 이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 아들을 고치지 못하나이다 라는 상황이 지금도 미국과 대한민국에도 일어나는 거예요.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능을 발휘하고 딱 보면 저 이 악한 귀신이 이 아들을 잡고 있구나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교회가 능력이 없으면 이제 백성들이 아무데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. 그 상황이 된 거예요. 자, 19절 봐요. 대답하여 이르시되 보세요. 19절 마가복음 9장 19절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데리고 오라 하시매. 우리 예수님 같이 교회가 이 대답을 할 수 있어요. 데리고 오너라.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갈지어다. 그런데 이걸 이제 착각하면 안 돼요. 이게 은사운동을 할 때는 금방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나니까 사람들 우와 하고 몰려드는데 중요한 거는 교회가 복음을 먼저 전하지 아니하고 이거를 먼저 하면요. 전부 다 병낫게 하기 위해서만 모여드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거꾸로 하면 안 돼요.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딱 보고 아는 거예요. 뭐가 없어서 안 된다고요? 믿음이 없어서. 자, 그래서 어제 아침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뭐요? 아버지가 예수님 할 수 있습니까? 자, 26절 보세요. 이에 그들의 20절 19절 다음에 20절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.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어릴 때부터 그렇게 됐다고. 병이 굉장히 깊죠.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 가운데 자주 던졌나이다.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에 어릴 때부터 이 아들을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.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. 이런 간질병이 꼭 귀신이 들어가서 꼭 일어나느냐 착각하면 안 돼요. 이 아들은 귀신의 이렇게 역사를 해가지고 이 병이 오래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간질 더하기 꼭 간질은 꼭 귀신의 역사다라고만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.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.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하느냐 귀신이 그를 죽였는데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라고 말한 거예요. 아버지가.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하느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
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시고. 자, 예수님 좀 우리 아들 할 수 있으면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. 이 사람은 좀 겸손한 의미로 말했겠죠. 믿음이 없는 것도 맞고. 그런데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. 예수님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. 이 믿음, 겨자씨와 같은 조그마한 믿음만 있어도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. 저를 도와주시고 우리 아들을 낫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.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.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. 기도할 때에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. 하나님 나라 다 망했어요. 대통령 잡혀갔는데 이제 끝이네요. 자,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. 기도할 때 주님 이 악한 무리들을 다 주님이 정리해 주시고 이 영적 전쟁에서 꼭 우리 대한민국이 이길 수 있도록 대통령을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믿음으로 기도를 해요. 기도할 때에 그렇게 이미 된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전제하고 기도해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. 이제 어제부터는 이제 이 대통령을 잡아넣는데 누가 주동이 됐느냐가 이제 드러나면서 내란 혐의로 고소돼가지고 수사를 하도록 하는데 한동훈이 이름이 이제 다 거론이 되는 거예요. 한동훈이가 가짜의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대통령의 업무를 중단시키고 끌어내려고 했다라고. 그 뒤에 박지원이 안기부 장관 했던 안기부 원장 했던 사람 박선은 이들이 뒤에서 조종을 다 했다라고 딱 나오는 거예요. 근데 봐요. 뒤에서 누가 업무를 꾸미는가가 다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에게는 이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. 무슨 말이냐?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. 24절에 보세요.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.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라.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기도할 때 우리의 이 태도가 뭐냐면 24절에 이 아이의 아버지가 고백하는 믿음, 이게 엄청 중요해요. 주님,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.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. 그리고 이 아들의 아버지가 고백한 것처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옵소서. 솔직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. 주님, 그래서 이 기도의 제일 첫 번째는요, 우리가 회개하거나 우리의 죄도 회개해야 되지만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께 고백하고 나가는 그 회개가 있어야 돼요. 이 25절에 봐요.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아,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. 들어가지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. 자, 이 예수님의 명령에 귀신이 팍 그냥 애를 쓰러뜨리면서 나가버리는 거예요. 이게요, 복음을 전하러 가보면 이런 일들이 딱 단 몇 분 순간에.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면 전도하러 가서 이런 귀신들을 잡힌 자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요,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. 네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느냐? 예, 믿습니다. 자기의 입으로 고백하게 만들어야 돼요. 그리고 예수님이 네 죄를 위해 3일 만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느냐 하는 이 두 가지의 고백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. 그러면 이 고백을 하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눈빛이 바뀌고 얼굴이 확 바뀌어요. 바뀌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. 들어가는 순간에 악한 귀신, 어두움의 세력이요, 빛에 의해서 쫓겨나가는 게 딱 보여요. 그리고 그는 이제 여러 가지의 반응이 나와요. 팍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, 그냥 갑작스럽게 막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고, 그냥 환하게 웃는 사람도 있고. 그런데 공통점은 뭐냐? 표정과 모든 모습이 순간적으로 다 바뀌어요. 이게요, 예수를 전해보면요,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.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, 이 능력으로. 그래, 한 번은요, 내가 어디 신방을 갔다 왔는데, 아니 교회에 그 반지하에 막
난리가 난 거요. 그래가 막 한 명 교인이 막 뛰어나가 목사님 지금 빨리 밑에 한번 가보세요. 그래. 가보니까요. 우리 부목사님이 이제 교육자가 한 열 몇 명 되는데 그중에 이제 수석 부목사가 교인 여자 교인을 막 손가락 이 두 개를 가지고 눈을 여기에 이렇게 찔러 가지고요. 완전히 막 이 귀신아 나갈 쳐다 나가 이러면서 막 눈을 그냥 얼마나 많이 찔린지 이 눈이 막 벌겋게 바뀌는 거예요. 그래 내가 김 목사 어떻게 된 거야? 이런 목사님 이 귀신이 안 쫓겨나가가지고 눈을 막 찔러가지고 기도하고 있다고. 내가 이거 교인들 다 보내서 그렇게 뭐라 할 수는 없고 아니 눈을 찌른다고 귀신이 나가고 안 나가고 차이가 나는 거냐고. 그래가지고 하니까 내가 이제 딱 기도하고 찬송가 뱉고 부르고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쳐라. 내가 이 여자 안에 있는 귀신이 팍 쫓겨나가는 거예요. 그러고 이제 나중에 교인들 가라고 이 사람 상황을 들었어요. 이 사람이 어떤 귀신이 들어가냐면 나이도 결혼해가지고 애기 둘 낳은 젊은 여자인데 30대인데 완전히 귀신이 역사를 하면 이 사람은 무조건 옷을 다 벗는 거예요. 옷을 멀쩡한 대낮에 막 옷 벗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. 낮에 빨가벗고. 그러니까 이제 이 우리 김 목사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데리고 와요. 교회에서 막 기도했는데 목사님 이 목사 쫓아내세요. 왜 내 누나를 빼려고 하냐고 막 이제 정신이 말짱에 돌아와가지고 막 이 목사 다시는 꼴도 보기 싫다고 막 이러면서 막 그러가 이제 내가 이제 이 사람을 그 집을 알아놔야 신방을 가니까 이제 데리고 쭉 가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내 안에 귀신이 역사를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해가지고 쫓아내버리면 왜 내 눈을 찔러요 저 사람은. 그러면서 막 그러가 나중에 우리 교회 잘 나왔는데 그 이후에도 우리 부목사님을 절대 안 보려는 거예요. 자기가 너무 상처를 입었다. 그러니까 이 눈 놨는데요 상당히 오랫동안 시간이 걸렸어요. 내가 뭘 이야기하냐면 이 악한 영의 세력들 이 귀신이 역할을 하면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데 그거는 우리의 힘 가지고 쫓아내는 게 아니요. 첫째는 오늘 아침에 제목이 뭐예요?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하실 수 있고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이다.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쫓아내야 된다는 믿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. 치유하는 사람이 먼저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. 그리고 이제 봐요. 그 뒤에 보세요. 귀신이 쫓겨나고 27절에 예수께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매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나이까. 이러시되 기도 외에는 이 본문 잘 봐요. 기도 외에는 이랬는데 이 본문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. 기도와 뭐 외에는 금식 외에는 금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. 거기에 원래 원어에는 금식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. 넣어놔야 돼요. 성경에 기도와 뭐라고요? 금식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. 자 그럼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요? 기도와 금식의 능력이요. 내가 하나를 빠뜨렸어요. 믿음의 능력도 있어야 되고 기도와 금식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. 그래서 예수님이 봐요.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딱 할 때 마태복음 4장에 제일 먼저 하는 게 금식기도 40일을 아무것도 안 먹고 기도하신 거예요. 금식기도를 하신 거예요. 예수님은 중간중간에요. 금식하며 기도를 많이 했어요.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할 때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은요. 틀림없이 제가 볼 때 거기에는 그 구절이 안 나와요. 기도할 때에 금식 기도했을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. 우리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는데 너희들이 언약을 붙잡고 요엘서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라. 기도할 때 그들이 10일 이상을 기도할 때에 집중적으로
금식하며 기도해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사절의 역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. 그래서 우리가 가끔 가다가 1년에 몇 번 너무 심하게는 하면 안 되고요. 1년에 우리의 건강이 허락되는 대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주 필요해요. 그래서 금식을요, 제가 해보니까요, 한 3일, 물을 아예 안 먹고 한 일주일을 해보니까요, 와, 생각보다 어려워요. 밥을 물을 먹으면서 2주일 하는 것보다요, 물을 안 먹고 아예 단식하고 일주일을 금식하면요, 엄청나게 힘들어요.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를 하면요, 금식하며 성경만 쫙 읽고 기도만 해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. 그래서 제가 저 김해에 있는 우측산에 가가지고요, 한 800m 이상 되는데 아주 높은데 거기 가가지고 종종 기도를 했어요. 근데 그 기도를 금식하며 기도해보면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. 그래서 보통 금식하며 기도하면요,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 읽는데 3일 정도 하면 다 읽어요. 3일. 성경을 3일만 집중하면요, 한 번 딱 읽어버렸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아무것도 안 하고 딱 놔놓고 성경만 소리내어 읽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읽는데 3일밖에 안 걸려요. 그 정도로 집중하는 능력을 주셔요. 자,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데 첫째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. 예수님이 이것을 하실 수 있다는 믿음.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중요한 일을 하신다라는 믿음. 두 번째는 기도할 때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옵니다. 이 능력이 디나미스의 능력이에요. 이 능력을 받고 승리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주님 감사합니다.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을 주시고 기도와 금식의 능력을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